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새롭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육신은 늘 고단하고 우리의 생각은 늘 어눌하며 우리의 인생이 곤고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시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견실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며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으나 열 길로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어느 때 어느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답답하여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불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 하나님, 낮은 곳에 하나님도 계시며, 좋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 되시니, 항상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주님이 그 주시는 그 능력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날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 늘 화색이 만발하여 미소가 떠나지 않으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떠나지 않아 항상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주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가난한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때로 마음이 약하여지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환난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꿈꾸는 것이 지혜로우며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 시험을 앞두고 입시를 두며 여러 일들로 분주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이 나라의 병사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병영의 여러 훈련들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안에 앉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고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두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5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듯이 하나님 앞에 본분을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으며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이 심판은 충분한 회개의 기간이 있음에도 끝내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픈 시간을 갖지 말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의 날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심판이 장난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혼낼 때 장난으로 혼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음에 잘못을 해도 우리 부모는 나를 장난하듯이 혼내도 별것 아닌 것처럼 혼낸다고 하니까, 혼낼 때는 아주 무섭게 혼을 내야 그렇게 교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함에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훈육 속에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 심판의 예언 속에 담겨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서운 말씀이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해도 혼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철없는 아이보다는 이렇게 혼을 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고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참 탐관오리, 그리고 아주 못된 사람들, 흔히 사회적 갑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사회적 을에 대하여 자기들이 멋대로 행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지고 상하고 그들이 무시하는 자들을 모아서 오히려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들을 모아 백성을 삼고 나라를 세워서 누가 다스립니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스리겠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겠노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버린 자들, 사람들이 외면한 자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하겠지만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언제?
그 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옴에 있어서 하나님은 강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남은 자를 모아 나라를 회복하게 한다. 이 약속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모아 어떤 나라가 되게 한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저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세워 웃음내? 저 병신들이, 저 무지한 것들이, 저 힘없는 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나라를 세워 아이고 우습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에 들어서 일본에게 짓밟히고 우리 민족 간의 참혹한 전쟁을 일으켜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근성,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신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에 교회가 서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정신이 있다고 해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지성인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동학의 난도 일어나고 동학혁명도 일으키곤 했지만 결국 무참히 실패로 돌아가고 그 정신은 남아있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이 나라에 큰 힘을 주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많은 피를 흘렸죠.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족 정신을 가진 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동학혁명을 함부로 훼손했다고 얘기하겠지만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나라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일어났던 농민들의 마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들의 정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그렇게 들어봐야 그때 농민들이 든 무기가 주로 농기구 아닙니까? 농기구 가지고 총 든 사람 앞에 이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실 힘없는 자들은 뭘 해도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진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약한 자들을 모아서 내가 일으켜 주겠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약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니 강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뼈조차도 없었던 앙상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생기가 돌게 하신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일러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회복은 큰 고통 이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기 전에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로 하는데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기어이 체벌이 가해져야 깨닫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바로 체벌을 가하고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기회를 주시는 기간 동안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것이죠. 때로 이런 고통의 날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2차 대전에 히틀러라고 하는 악마와 같은 자 때문에 참 이유 없이 죽어가야 했던, 무참히 학살되어져야 했던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렇게 의구점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눈여겨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훗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렇더래. 억울하게 죽었다. 여러분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기로 따지면은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억울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랬는데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억울하다. 주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을 시켜줍니다.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았다고 여러분 그것을 억울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좀 못 누렸다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고 한스러워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앞에 기다리는 날들은 영원한 날입니다. 장구한 날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내 평생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높은 것들을 우리는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억울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른 타국의 나라들이 들어와서 짓밟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짓밟히게 되는데 이때 외세가 그러니까 곧 적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부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지만 그들 또한 그 다른 나라를 짓밟음에 있어서 도를 넘어서 자기들의 자만과 자기들의 국력, 자기들의 그러한 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또한 다 모두어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이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래서 예전에 영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 영화예요. 일본에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할 때 마지막으로 그 일본의 그 북동부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을 점령하는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자가 그 이제 성을 지키던 자들이 끝내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제 뭐 잘 싸웠어요. 잘 싸웠고 이 성에 들어가서 함락을 시켜서 그 성주를 벨려고 하는데요. 그 성주가 그 사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에게 아주 당당하게 딱 맞섭니다. 아주 장군답게 우리 일본 사람들이 갖는 뭐 무슨 무사부 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당당하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려는 자가 굉장히 겸손해요. 그렇게 막 우습게 여기지 않고 패장에 대하여서 우습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무사된 무사로서의 멋진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쓸 때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이방인들을 다 모아서 타작마당에 모은 곡식단과 같은 그러한 꼴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역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일반적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또 신학적으로 인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일반적 계시, 일반적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특별 계시, 특별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진 자, 소위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못 우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저는 자와 같고 쫓겨난 자와 같고 환난 받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서 여러분이 힘 없이 맥 빠진 사람처럼 다니지 마시고, 야, 왜 이래?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내 육신이나 내 모든 것이 미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대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며 죽어가는 영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단호하게 명할 수 있는 이 영적 카리스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한 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체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